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 인생의 또 여러 가지 일들과 무거운 짐들과 혼란스러웠던 것들, 또 걱정, 염려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크고 놀라운 것들로 다시 한번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있다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되한 시가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아하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되한 시와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아하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바로 나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타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참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분별해서 그 일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언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정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걱정 마고 어려운 길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살 속에 거하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계속해서도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앞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신념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낼 동안,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유일한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온라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주보를 잠깐 봐주시고요. 다른 광고도 좀 보시면 되고요. 12번 광고입니다. 우리 24일, 3월 24일이 우리 배정희 권사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자, 카톡 올려드리면 또 당일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 권사님 아직 축사에 계시는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광고인데요. 4월 3일부터 8일까지가 이제 그 고난주간인데,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댁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는 목사님 하시고요. 예, 아무튼 그럼 오늘 광고를 드린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광고를 해주실 겁니다. 예, 다른 광고는 각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나누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스승을 지키라. 사기에는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한국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한국의 그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요.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표정이 보니까 그런 게 있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해? 약간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도 거기서 했었죠.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즌 1이 끝나고 지금 이제 시즌 2가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그거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그 유튜브에 요약된 영상이 또 있어요. 요새는 친절하게 또 긴 것들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같은 반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아이를 두고 막 이렇게 폭력으로 막 괴롭히고 막 아무튼 뭐 무슨 이런 머리 드라이기 가지고 막 여기 막 살을 막 다 막 녹이고 막 하여튼 그런 모습까지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아이를 괴롭혔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서 폭력을 당했던 아이가 이제 복수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뭐 내용 자체는 뭐 뻔한 내용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뭐 요약본이지만 그걸 이렇게 보는데 보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뭐 내용 전체로 봐도 물론 이제 그런 감정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아주 화가 나고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폭력을 주도했던 여학생이 목사의 딸이라는 겁니다. 설정이 그래요. 네. 그 작가분이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뭐 나름대로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분석 나온 내용이 있던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폭력을 주도했던 여학생이 목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그렇게 친구를 폭행을 하는 어떤 그런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예배도 당연히 드리고 뭐 회개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그 신앙적 행위가 가짜고 가식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반기독교적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진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또 뭐 그런 영상이나 책이나 그런 자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더 글로리라는 그 작품에서 그 가해자를 목회자의 딸로 설정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뭐 목회자라서 뭐 왜 그 목사 딸이야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저런 식으로 보고 저런 식으로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더 좀 화가 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교회를 다니는 뭐 목사다, 뭐 집사다, 장로다, 자기 직분까지만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LA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왜 태도가 저럴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매너라고 하는 그런 매너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운운한다는 게 그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어쩌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다라고만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교회를 다닌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한 신앙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자신의 어떤 불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요 분명히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와 뭐 집이나 뭐 다른 데서의 차이가 있지만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LA50교회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정말 단 한 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혹 앞으로라도 그런 일들이 혹 있게 될까봐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잘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표현인데 빛과 소금과 빛
빛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오늘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좀 함께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먼저 봐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금. 근데 소금의 핵심 역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소금의 핵심 역할이 뭡니까? 짠맛을 내는 거. 물론 이제 뭐 소금의 효능이 뭐냐 또 이제 이런 걸 쳐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짠맛뿐만이 아니라 소독하는 거, 소염, 살균 뭐 이런 거, 또 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뭐 방부제 역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또 설명의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녹여내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핵심적 역할 한 가지예요. 소금이 짠맛을 이루면 짠맛. 소금은 원래 짠맛을 내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짠맛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 기능을 못하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거라면 그냥 그 못 쓰고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소금을 막 집어넣어도 하나도 짜지가 않아.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설렁탕 먹는데 소금을 좀 넣었어요. 먹는데 안 짜네? 계속 넣는데 안 짜. 소금이 안 짜지? 막 집어넣으면 나중에 엄청 짜지 갑자기. 그럴 때 있죠. 근데 아무리 넣어도 짜지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죠. 아유, 누가 이걸 버렸어? 그리고 쓸어 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소금은 버려지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소금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는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현대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는 것이 꼭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박해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기능을 상실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결국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14절,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 봐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켜놓고, 예를 들어 뭐 촛불이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긴 여러 데다 불 켜는 거 있잖아요. 호롱불, 우리말로 호롱불 같은 그런 거. 그런 불을 켜놓고서 그걸 말 아래 둔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이런 뭐 그릇 같은 이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밥그릇이 있는데 불을 켜가지고 누가 그걸 밥그릇으로 덮어두냐 이 이야기예요. 불을 켰으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 둬가지고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사람들한테 빛이 비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않냐. 누가 그거를 불을 켜놓고 그걸 덮냐. 안 비치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불로서, 빛은 빛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불을 켜놓고서 안 비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빛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기능,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서, 빛은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무 납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소금이 맛을 내서 세상을 짭짤하게 만든다. 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게? 빛과 소금. 그 답이 16절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16절 앞부분만 봤는데요. 뒷부분도 올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서 지금 저 내용이 받고 있죠.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딱 떼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크리스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구나. 예수님도 결국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 하신 거네. 그럼 뭐 다른 종교랑 별 차이 없네. 다른 종교도 다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그 어떤 뭐 무교,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다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만 떼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뭐 별 차이 없네. 예수 믿는 거나 부처님 믿는 거나 뭐 무슨 별 차이 없네.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지. 뭐 종교 중에 악하게 살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도 뻔한 얘기, 착하게 살아라는 그 이야기를 왜 이걸 하고 계신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우리 중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더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착해요? 우리 교회 식구는 다 착한 것 같은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밖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못 보니까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보면 다 착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만으로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아니다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그런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는 아니어도 앞으로 어느 순간에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선가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딱 우리가 규정을 짓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통틀어서 그냥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다 구원받고 다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막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직분도 받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아닌,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그 기회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갖고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도 구원이 없을 수가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희 같은 목회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예요? 목사 아닌 목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저도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변목사가 미쳐서 이제 목사가 아닌 목사가 됐구나. 혹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라고 예외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갖 사역을 하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 이런 분들조차도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가짜들이 많다. 그러니 성도들 중에서 가짜가 오죽 많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다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만 딱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저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기대감을 나한테서 잔뜩 심어놓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실망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물론 시험에 들지 않기가 쉽진 않지만 그건 어쨌든 내가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빨리 그냥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쳐는 덫에 걸리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거 가지고 내가 막 계속 생각을 하면요 사탄이 옳거니 하고서 잡혔다 탁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저 사람은 아직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마음을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 막 그거 가지고 계속 속을 끓이면 안 돼. 그러면 점점점 깊은 시험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저 사람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탁 털어버려야 돼. 그렇다고 또 막 사람들한테 저 사람 진짜 아니야 가짜야 이러고 막 사람들한테 또 막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그런 어떤 분들에게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 혼자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닌가 봐. 그냥 그렇게 하고 딱 정리하고 일단 마음을 딱 이렇게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결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옛날에 알던 뭐 누구 목사 그 사람 뭐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장로든 집사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가짜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상처도 받지 마시고 그렇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분들에게 내가 대신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렇지만 신앙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서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할 때는 그 의지가 금방 꺾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 금세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화를 막 확 내고 막 싸우고 멱살을 잡고 거짓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 심지어 이제 경찰까지 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뭐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한단 말이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막 이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분명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복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13절 다시 봐주십시오. 13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요,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 산상수훈 현장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믿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러고 잠깐 구경하려고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제자가 되고자 하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이든 정치적 메시아를 원해서든지 뭐 어떤 진짜 어떤 하늘의 구원자를 원해서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시면서 물론 제 해석이지만 일일이 눈을 맞추시면서 8가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8가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8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머릿속에 이 구조를 넣어두셔야 돼요. 이 구조를 안 넣어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 여기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고 온유한 자들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8번을 반복을 해서 그 8가지 모습의 사람들에게 8번을 반복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 복이 있다. 계속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의 말로서 묶여지게 된다면 이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복이 있을 자들이 아니라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8가지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런데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복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복이 있나니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위로를 받다. 온유한 자들 땅을 기업고, 의제주를 공부하는 자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요즘 여기 글자에 하얗게 된 부분들은요, 이미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지금 이야기가 된 부분은 다 미래에 될 약속이에요. 미래에 될 약속.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복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너희가 되어질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8가지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어겨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받을 것이다, 위로받을 것이다 하신 이것은 천국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기약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천국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나? 굳이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 얼굴이 심각하죠. 진짜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다고 지금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거거든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냥 예수님 제자가 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자로서, 복 받은 자로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현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또 천사처럼 온유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 누군가가 막 너무 불쌍하고 막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8가지의 모습이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제 해석이 틀렸다라고 뭐 만약에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저랑 얘기해봐요. 과연 틀린 건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나에게 완성된 것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내 제자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이러고 살면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율법주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율법 지켜야 돼.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주의죠. 똑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나에게 성취된 것과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난 복 있는 사람 맞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복이 있긴 뭐가 있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복을 좀 일단 주고서 얘기를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복 줬잖아요. 아니 예수님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네?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약속들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회복과 치유와 풍성함과 은혜와 여러 축복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잖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죠. 맨날 돈 걱정하면서 살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내가 한 10만 불만 있어도 내가 진짜 걱정 안 하고 살겠다. 내가 많이도 안 바래. 내가 10만 불 진짜. 아니 5만 불 해. 5만 불만 있어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산다고. 일단 죽어서 얘기 좀 하시지. 복도 안 주시면서 자꾸.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게 5만 불이면 하나님 5만 불 주실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시는데 안 주시는 것도 복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주셨지만 이래서 안 주셨구나. 그럼 안 받은 게 복이네. 이게 딱 깨달아지는. 여러분,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면은 해 하고 안 주면은 씨 그러고 이거는 믿음 아니죠. 너무 어린 믿음이잖아요. 약속을 받았다면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언제든지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약속은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면 그건 너무 축복된 약속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착하게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요, 그거는 물론 착하게 사는 노력 자체가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삶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착하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착한 삶이 돼요. 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자들로서 선한 삶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깐 그런 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내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유하고 순하고 선한 삶, 깨끗한 삶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참 착하구나,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 주사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될 거다가 아니라,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뇌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아직은 내게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에게 현실이 될 그 약속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다면,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내 자신의 주머니를 굴렸다가 세상에게 밟혀버린 어떤 자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레버십에 속한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귀한 것을 흠명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귀한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 통해서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 또 지금도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